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이번 부활 시기 동안에 우리는 내 일상 기도의 부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대로 내 기도의 어떤 부분은 싱싱하게 살아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망가진 기도도 있고, 기도와 담쌓은 것처럼 보여도 하느님을 향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성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일상 기도를 점검하며 보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범죄를 기도로 합리화하거나 사악한 욕정을 기도랍시고 하느님께 청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기도를 살펴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기도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표지에 대하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열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육을 다녀왔다거나 피정을 가서 회개의 계기가 있었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신앙생활에 매진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심심치 않게 이런 분들을 뵙게 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목숨을 걸고 맹서하더라도 그 결심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죠. 잠깐 결심했다가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거룩하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회개해서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저녁 때 TV 보지 말고 기도만 하자.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미쳤냐? 그러죠?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인데 너 제정신이냐고 그래. 너나 잘 믿지. 왜 나한테 그래. 하다못해 애들도 부모한테 다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말을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붙었던 신앙에 상처를 받죠.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씀이죠. 근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내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나 혼자 기도해야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모르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만 넘칠 경우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앙심이 강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완급 조절을 못하는 거죠. 조화가 중요한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논리적인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정 체험을, 뜨거운 걸 체험하는 그 감성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자기 자신의 영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리고 가끔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활력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아니면 봉사를 하다가 뜨거운 느낌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표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건 그냥 기도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지 확실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마귀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짜 예수님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 예수님을 집에 가서 전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반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배신당하고 그렇게 상처를 입었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지금 당장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이나 내 부모를 떠올려 봐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기도 중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상기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내가 기도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묵상은 일상 기도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표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명확한 식별을 통해 자기 일상 기도의 현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빕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 일상 기도에 암흑기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매일 평생 기도하다 보면 사춘기처럼 질풍노도로 흔들리는 시기도 오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침체기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에도 우리 일상 생활처럼 내 인생처럼 굴곡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매일 바치는 일상 기도에서
허전함을 느끼면서도 그 이상한 촉감을 무시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별탈 없이 멀쩡한데 속으로 썩어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눈이 멀었는지 벙어리가 됐는지 곰배팔인지 절름발인지 그 문제를 찾아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불구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기도 자체가 못 쓰게 돼요. 이런 기도는 결국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내 삶에서 초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고 있는 증상으로는 이제 신선함이 없고 기도가 싫어지는 증상이에요. 용서받고 맨 처음에 열정에 불타올라서 열심히 한 2, 3년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 자체가 나에게 활력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악마가 유혹을 하면 꼴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바리사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신신단체에 들어가서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내용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실천 없이 죽은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계 상황이라는 게 와요. 임계점이 있어요. 잘못된 걸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슬럼프가 오게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슬럼프하고 맞아 떠넣어지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대사예요. 엎친 데 덮친다고 꼭 그런 게 겹쳐서 일어나요. 근데 이럴 때는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의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 좋은 추억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느님하고 기도했었는데 순진하게 하느님 뜻대로 한다고 결정을 했다가 신앙인다운 선택을 했다가 지금까지 개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속적으로 좋은 대학 다니고 돈 있는 집으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성당 다니는 이유 하나로 이걸 골랐다가 내가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뭐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자체가 좀 어리숙할 수도 있고 그걸 꼭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번의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건 하느님한테 물어볼 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세속적인 방향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이 쏠려요. 옛날에 상처가 있었으면 그걸 바로 영성적으로 처치를 했었어야 돼.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치료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죠. 뭐가 어떻게 돼야지 내 잘못된 기도가 고쳐지는지도 몰라요. 그쪽으로는
젖먹이 어린애나 마찬가지야. 어린애가 젓가락질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아. 근데 변비 환자가 힘주면 찢어지기밖에 더 합니까?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기도를 공부를 해야죠. 젓가락질을 배워야지 젓가락질을 하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세속이 충돌할 때 결국 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마의 술책이 내 기도에서 성공을 하죠. 그러면은 일상 기도에 암흑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영성과 신앙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악마가 또 미끼를 던져요. 일이 돌아가는 게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맞아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 말씀대로 안 하길 잘했어. 신앙대로 해서 되는 게 없어. 역시 내 피를 믿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결해야지 이게 뭐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교만해져요.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고방식이 변해요. 신앙이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인생의 비법이 돼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건데 내가 뭐 용가리 통뼈인가? 타협을 해야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가족이나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면 좀 한심해 보여요. 웃겨. 기도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악마적인 질서에 편입이 되면 세상과 인생을 팔자소관이나 남의 탓으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기 처지도 그렇게 해석해요. 눈이 이제 제대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되고 사시가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세상에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섭리나 복음, 뭐 신앙의 실천 같은 낱말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교회에 와서나 듣는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면서도 그걸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인생이 어떻게 도박입니까? 허약장사예요? 서커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계속 줄을 타면서 고개하듯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재수없으면 잘못되는 거고 뭐 한 방 터지면 뭐 대박이고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인생입니까? 인생을 그렇게 랜덤으로 살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증상이 삶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첫째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질 못해요. 원래 제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십자가가 나를 짓눌렀어요. 그래도 하느님의 평화를 오늘 복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죽어가신 그 평화를 앞당겨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고통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무의미해진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암흑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은 참지 못해요. 그냥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게 기도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하느님께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외모, 학력, 직업, 재산으로 차별하게 돼요. 굉장히 야만적이죠. 미개한 거예요. 차별이라는 건. 사람은 평등한 건데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의심의 폭이 결정돼요.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기도를 포기한 대가로 얻게 되는 사악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거룩하다는 걸 믿질 못해요. 본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인간인지 또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이고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 자체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따금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악마와 거래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께 매달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해도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일상 기도의 암흑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여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피 맺힌 기도가 오늘이나 내일 한 달 후나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바로 지금 내가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힐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암흑기가 다가오더라도 십자가를 참된 평화로 여기면서 버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내 일상 기도에 암흑 시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하셨죠. 그런데 단서조항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 중에 세속이 주는 평화와 안락함을 원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부활의 평화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 건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표징만 보여도 마음이 산란해지고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내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기도생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내가 일상 기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근심을 말끔히 없애주셨으면 하는 거죠. 이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서 기도 중에 가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짜릿한 순간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일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느님을 뜨겁게 느끼고 싶어집니다. 물론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기도의 원동력이죠. 또 이런 영적인 쾌감도 없이 허구한 날 줄기차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내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오히려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좀 이상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체험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순간이 여러분들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냥 한없이 좋고 꽃밭을 걷는 기분이고 뭐 그렇게 아주 충만한 느낌으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요. 뭐 타임 캡슐을 탄 것처럼 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뜨겁게 만난 순간 현실이 딱 내 눈앞에 닥쳐오는데 그분 없이 그냥 처량하게 남겨진 신세로 돌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고통과 걱정이 깔끔하게 사라질 거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죠. 오히려 내가 꿈꿔왔던 상황과는 정반대예요. 하느님께 버려진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기도한 대가를 보상받는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울 수 없는 그런 불에 댄 것 같은 뜨거운 체험만 남고 현실에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게 집착하게 되면 희망이 사라지고 불안이 다가옵니다. 자기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 의심은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불안해서 야기된 의심은 점점 자라나면 나중에 불신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바치다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했을 때 거기 머무르려고 하면 안 돼요.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분명하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초래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보고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당신은 내 곁에서 나를 계속 돌봐줘야 돼. 30m 안에서 벗어나지 마. 항상 내가 보이는 데서 얼쩡거려줘. 굉장히 유아적이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세사가 망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승천할 시간이 되면 승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때문에 그 양반이 승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사고방식인데 그걸 자기 기도랍시고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된 게 섭섭한 거예요. 왜 나를 이뻐해 주지 않나? 나만 이뻐해 줘야 되는데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예수님도 미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부재체험, 기도를 하다가 뜨거운 체험이 있었는데 갑자기 냉혹한 현실로 돌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부재체험이 뭐라고 설명되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도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당번이야. 예수님 다음 번호였어요. 근데 자기 순번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도망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뜨거운 체험 이후에 불안함이 엄습하고 여러 가지 예수 부재 체험이 있을 때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과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버려진 느낌과 다른 게 없어요. 그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불안감 속에서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일상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의 99%가 그리고 내 기도의 껍데기가 불안으로 휩싸여 있더라도 그 양파 껍질 까듯이 포장을 계속 까야 돼.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신앙의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이에요. 닥쳤던 개가 됐어.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늘로 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만 홀로 남겨두고. 뭐 이렇게 되다가 거기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도 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불안이 우선 엄습하기 때문에 그걸 자아 상실로 받아들여요. 이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껍질을 깨고 큰 사람이 되는 과정인데 그걸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이상한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신앙으로 버텨내서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나도 그분처럼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부활하여 승천하게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일상 기도에서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게 되셨는데 희망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를 하다가 뜨거운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내버려진 느낌이 들고 그런 것이 반복될 때 사람들이 그게 어떤 사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께 버려졌다는 그런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기도를 끊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도 많이 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왜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찬밥이 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까? 거기 간극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뜨거운 체험을 했다가 지금 냉탕에 들어간 것 같은 온탕과 냉탕을 막 이렇게 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실천이 부족하구나. 봉사나 헌신, 희생을 안 하고 있구나.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차례인데 그 순서를 도망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뜨거운 체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속이 돼요. 그게 승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방법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